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래서 장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녀로 좀 양육을 했는지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삭의 효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삭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한번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보면 21장에 보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즉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진 그때에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집안의 분위기는 늘 웃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던 늘 블레셋 사람들과 늘 긴장감이 있던 아비멜렉이 왕이 찾아와가지고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싸워봐야 우리가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합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얻고 싶은 자식 얻었어요.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웃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만사행통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잘 될 때에 오히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기도하지만은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시려고 찾아오는데 그것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준비할 적마다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이것은 오직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마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데리고 갔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어라. 아브라함은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미 우주항공국을 나사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때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쓰냐 하면은 피해행이라고 하는 즉 강조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시험을 일단은 이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유혹이 아니고 증명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느 때 치릅니까? 뭘 이렇게 한 과정을 올라갈 때 그렇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렇게 할 때 그냥 아무나 다 받아주면 이건 뭡니까? 그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좋은 데잖아요. 저희 교회가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챌린지 스쿨이 있잖아요. 저기는 유치원 그러니까 킨더가든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시험을 쳐가지고 그것도
뽑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한국 부모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들여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무언가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것에 위해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아비외와 친척과 본토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내버리라고 하는, 내쫓으라고 하는, 버리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아예 바쳐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부모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으면은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겠어요? 상상이 안 됩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저는 딱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스마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 그냥 아들 바치라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핑계대기 좋아합니다. 뭔가 조금만 핑계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면 핑계대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포기하기 싫은 그런 핑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동행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고 그 사람과 서로 협력해야만 가능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이제 나이가 커가면은 부모하고 같이 잘 안 있으려고 그럽니까? 이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저거 하면은, 저렇게 하면은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실패한다. 저렇게 하면 손해본다. 그게 뻔히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포기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내가 경험 다 있지만은 지가 경험을 해서 내가 경험해가지고 알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부모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 다 해주면요. 결국은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양보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3일 길이나 되는 먼 길을 동행해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너와 동행해 오지 않았느냐. 너도 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면서 동행하면서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던 것이었는지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가면서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 농담 이야기 했겠습니까? 영어 말하면 브랑코 이야기 했겠습니까? 라켓스 게임 이야기 했겠습니까? 내 인생 이제는 3일이 지나고 나면은 더 이상 너를 볼 수 없는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왜 그토록 부모를 떠나는 것이 어렵고 고국을 떠나는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시험,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시험이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희생이지만은, 이스마엘에게는 어떻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에게는 이런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고 엄청난 산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마이크 부캐넌이라고 하는 17살 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생이 뉴욕에서 6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자살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뉴욕 경찰관이 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향하여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하느냐? 왜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마이클 부캐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날마다 술주정을 부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살아가지고요. 날마다 술주정하면서 엉망입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도망을 갔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윌리엄 팍스라고 하는 경찰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리 오너라. Come on, 이리 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늦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소년이, 이 마이클 부캐넌이 그 말을 듣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윌리엄 팍스라는 경찰관을 자기 약속대로 리걸 가디언이 되었어요. 그를 돌봐서 키워줍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The Cop and the Kid, 경찰관과 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2년 전 2011년 이 윌리엄 팍스라고 하는 경찰관 정말 모범적인 경찰관 많은 헌신적인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아동 성적 학대를 했다는 것 때문에 참 체포가 되어졌어요. 정말 그가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 다 그냥 그야말로 무산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이게 인생이다. 인생은 그토록 헌신적으로 경찰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목숨을 건져주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끝까지 올바르게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도 서로 동행하면서 정말 마음을 갖추어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다른 걸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줘.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곳에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높은 곳 혹은 지시하시는 곳 혹은 환상적인 땅 그런 뜻입니다. 그 높은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지금 잘 아는 지역인 이 남쪽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남쪽 부엘세바 지역에서 3일 길을 걸어 올라가야만 합니다. 먼 길이에요. 또 산도 높아요.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피우고 거기다가 사람을 태우면 어떻게 해요? 냄새가 나고요. 연기가 나기 때문에 온 동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곳에 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양도 아니고 누구를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목숨과도 보다도 더 귀중한 바꿀 수 없는 자식을 바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지금부터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환히 오늘은 무슨 일이 나고 내일은 무슨 일이 나고 앞으로 몇 년 뭐 할 것이다. 하나님 환히 보여주고 우리 길을 인도하면은 좀 덜 답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것만큼 보고 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것은 뭐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환히 비치는 태양이 아니라 오늘 그냥 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천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이 자식을 바치라는 거지.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팔다리 하나 차려라 해도 그거 아마 못할 거예요. 그 치과 의사가요, 막 담대하게 일을 하는데 저한테 치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이빨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아주 그냥 못할 때는 자기 정말 이빨 아니라고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이빨 하나 치료를 자기가 못하겠다고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성전은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모르는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그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져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길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아니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자로서 우리 한국 최초의 박사를 받으신 분이고,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참 우리 한국인들이 빛을 내신 그런 훌륭한 분이잖아요. 본인도 시각장애자, 점프상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유대인들은 세계 전체 인구의 0.25%밖에 안 됩니다. 0.23%고요. 그리고 사실은 몇백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벨상을 35%를 차지하느냐. 이걸 한번 호기심 가운데 리서치를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린, 강영호 박사님이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철저하게 믿는 것이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을 하여금 그렇다. 유대인들 결코 머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머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평균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평화상을 하나 받았지만은 정상의 노벨상을 한 명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능력을 받는 길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순종한 우리를 선택에 불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저주를 해주실까봐, 저주를 내릴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유대인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벌을 내리실까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낳기 전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교수님이 아주 피근한 예를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자분들이 바람을 안 피우는데 한 사람은 부인한테 들기타면 이거는 맞아 죽어. 그러니까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부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 똑같이 바람은 안 피우는데 안 피우는 이유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독생자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살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벌을 내실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에게 예배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 종들을 지금 가다가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그곳에 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종들 데리고 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주인이 노망했나 보다. 자식을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방해되는 요소는 다 놔두고 그 무거운 나무짐을 어떻게 이삭에게 지우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방해를 요소를 제거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사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구부린다, 엎드린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성경도 들고 나가는데 그냥 생전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예배들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거 그냥 그 자리에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멀리 외국에서 나갔다가 딱 돌아온다는 날에 내가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온다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식 예배 드리는데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공항에 나가서 픽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는 사람은 너 택시를 타고든지 뭐 타고든지 그럼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예배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면요, 참 우리 성경에 이제 새 개역 개정에 이렇게 단어가 하나 첨가된 것이 있는데요. 거기 뒤에 한번 보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에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 동사 안에 같이 붙어 있는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따로 들어있는 동사는 없고 그 인칭 대명사 안에 있는데 크게 보면 1인칭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만은 다른 자식이 아니고 이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지금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여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삼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몇 사람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요,
몇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이것은 흔히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무수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럴 때는 만국이 모든 나라들,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주께 와서 경배합니다. 이 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고 하는 좀 쓰신지 제법 된 책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행태를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멀거리 앞에 강대상을 쳐다는 봐요. 그런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딴 생각파. 두 번째는 딱 설교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보를 샅샅이 첫맨부터 끝맨까지 다 뒤지면서 맞춤법 틀린 것까지 다 줄을 끄면서 교정을 봅니다. 이건 읽기파. 그 다음 두 번째는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졸기파, 수면파. 그 다음에 수시로 시간 쳐다보면 이제 시간 몇 시간 흘러갔나, 몇 분 흘러갔나 수시로 시계를 보는 시간 전략파. 그리고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쪽지 글을 써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쪽지파. 그 다음에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현안이 된 쪽으로 지금 무슨 말을 틀리게 하는가, 뭐 하는가 그거 다 보고 시험 채점파가 있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설교 오늘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하는 구경파가 있다. 하여튼 천태만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먹고 이런 일을 하게 하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시험 될까봐 제가 이런 말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중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 대제되었습니다. 독일이요, 파죽지세로 유럽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이제는 점령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에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경이요, 그 당시에 총격을 받는 템플, 이제 윌리엄 템플 성공의 주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은 큰일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그날의 줄이었어요. 우리 영국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군대를 어떻게 배치해서 저 독일군을 무찌를까 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날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선포를 하고요, 모든 교회들마다 교회에 종을 치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빽빽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파죽시대로 밀려오다. 그 역사를 보면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독일 비행기가 폭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구름이 깨가지고요, 어디에 때려들지를 잘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요, 그걸 한 것이, 보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다 레이더를 가지고 하지만 그 당시 그런 것이 없었죠. 그 시대로 폭격이 안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파죽시대로 밀려오던 독일군이 멈추게 해주고, 나중에는 결국 연합군이 승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많은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이삭에게 그토록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좀 더 내가 신앙으로 잘 교육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다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잘할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하나 가르칠 수 없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삶을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